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첫 주일,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여러분 계획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다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새롭게 다시 이사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를 받을 때를 혹시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한 만나시지도 않은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 체험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성령 체험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또한 나의 구주로 믿고 또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니까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의 기간 동안에 좀 시골 교회에 있었는데 부흥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장미꽃이 정말 환하게 피면서 그 성전을 가득히 은은하게 메우고 그 향기를 지금도 아마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 몸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 기도를 하고 물론 이제 한참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은 아마 제가 목사가 된 그런 계기가 아마 그때였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령 체험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때는 이사야가 처음 그 사역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사야가 사역을 하던 그 중간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사역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롭게 경험을 하는 그러한 세계를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이사야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그 국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남유다 상황도 그렇게 녹록한 편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뵙고 나서 자기를 써달라고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도 사실은 힘들고 열악한 이러한 나이지리아 베델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또한 우리가 어떤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모두 다 오늘 이사야 선지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해를 또한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성도는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소망해야 합니다. 말씀 7절을 보시면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주 그 특별한 체험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가 사역을 하면서 아마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보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아마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서 그가 이제 선지자로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또한 순교를 하였던 그러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분명히 선지자였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도 선지자였고 만나기 전에도 선지자였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만난 그 순간부터가 그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관념적인 하나님이었겠지요. 그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선지자였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일생일대가 전환되는 그런 사건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주님을 만나서 자기 일생이 변하게 된 여러 사건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랍비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기도 하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기도 합니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랍비였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쉽게 말해 요즘 말하는 개신교 신자들이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본인이 자원할 정도에 있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겠습니다라고 하고 사람들을 병사들을 내리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다메섹에 가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그 안 보이던 것이 자신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는 듯한 그러한 환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변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그 관념적인 하나님의 열성적인 유대교 성도였을 것입니다. 랍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이 변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2학년 부흥회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작은 시골 교회에 학생이라고 보면 우리 지금 한 대여섯 명 학생들이 있지만은 제가 섬길 때 학생들은 한 10대 명 정도 됐었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으로 있으면서 예배 때 이제 예배 전에 찬양 인도를 하고 앞에 나와서 이제 앉아있던 그러한 제 어린 모습이었었는데 부흥회 기간 동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척추 장애자 있었습니다. 키가 1m밖에 되지 않아요. 부흥 강사로 오신 분이 뇌성마비 장애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뇌성마비로 앓는 분이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설교가 온전하게 들리겠냐는 얘기예요. 시골 부흥회라고 해서 성도 한 60명 되는 교회에 한 200명 정도 성도가 모였었는데요. 첫날 예배가 끝나고 첫날은 한 200명 됐습니다만은 두 번째 날 되니까 한 100명으로 줄더라고요. 세 번째 날 되니까 한 50명으로 줄더라고요. 저는 예배 찬양 인도를 맡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었죠. 당시 그 부흥회에 나왔던 성도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었어요. 간단해서 차마 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 병신들 잔치하냐고 할 정도에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고 부흥 강사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2시간 동안의 설교가 그렇게 잘 들릴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 성전에 장미꽃을 심어놨는데 장미꽃이 환하게 피면서 그 향기가 너무나 은은해서 지금도 그 장미 향기를 잊지를 못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집에서는 아주 순종적인 아들이었어요. 학교에서는 모범생 학생이었어요. 저는 죄 없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주님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죄인인 걸 알고 제가 주님 앞에 이 차마 쓸모없는 이 죄인도 쓸 데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써주세요라는 소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주의 종이 되었는데요. 이런 성령 체험 아마 여러분들도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령 체험 사건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전혀 다른 신앙의 세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과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저는 세상의 주인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식이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그저 그냥 작은 티끌에 불과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상이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회개할 수가 있었고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령 체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한 바른 신앙인으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또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말씀 8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폐역해가는 망해가는 그 남유다를 향해서 바른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찾고 계셨어요. 물론 지금 이사야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겠지.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보낼 선지자를 찾지를 못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이사야를 이미 선택을 하셨고 이사야를 보낼 거를 미리 염두에 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사야를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 중에서 왜 이사야를 골랐겠느냐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회사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하실 텐데요,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자원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똑같은 봉급을 받고 똑같은 뭐 월급을 받는데 내가 굳이 힘든 일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냐, 좀 더 편한 일 하자, 좀 더 쉬운 일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게 되면은 힘든 일, 굳은 일을 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아주 큰 교회, 한 4,000명 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요,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부서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임직 투표하기 전에는, 하기 전에는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주방에서도 특히 국 퍼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왠줄 아세요? 맨 마지막에 이제 밥을 다 퍼놓고 나서 국은 맨 마지막에 퍼주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쭉 지나갈 때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하면서 얼굴 인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일까요? 미화부서입니다. 미화부서는 정말 사람들이 자원을 안 해요. 왜 그럴까?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토요일날 나와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막 잔디도 깎아야 되고 나무도 자려야 되고 정말 노가다 일을 해야 되거든요. 미화부서 일은 자원을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자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자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흔히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뭐 그 정도 돼야지 내가 뭐 자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성경 중에 큰 인물들도 사실은 많이 주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모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가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나를 부르십니까? 나는 말도 어눌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사사기 6장 15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자 기드온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는요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집안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집안 중에 제가 제일 꼴찌입니다. 막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부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그가 얘기를 하죠.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꼬맹이에요. 나는 말도 제대로 할 줄도 몰라요. 라고 고백을 하죠.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겸양의 표현입니다.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 일에서 사역을 할 때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험한 일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많이 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회사가 참 바빠요. 제가 교회 나오는 것도 정말 힘들게 나오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저보다는 다른 성도님이 일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사실 양보하고 그 일을 맡으려고 하지 않은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이사야가 영웅심에 의해서 자기가 자원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남들이 존경을 할까봐 스스로 자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겠죠. 만일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중도에 포기를 했거나 아니면은 순교 당하는 일은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작은 교회예요. 힘든 교회고 예산도 적고 사람도 적고 해야 될 일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성전도 매각을 해야 되고 올 7월 되면은 다시 새 성전도 계약도 해야 되고 이제 다음 주면 또 학생부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양회도 갈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학생부 예배도 드려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아요. 안 해도 한 해가 갈 수가 있고 해도 한 해가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길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사명자에게는 고난과 난관이 뒤따른다는 것이요. 10절을 보시면은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가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백성들이 얼마나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냥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촉구를 하고 있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사야를 향해서 이사야는 정말 백성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까지 누명을 씌우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오늘날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이사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말씀을 전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보시게 되면 얼마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핸드폰 켜고 나서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들 많은 설교를 듣고 계시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 속에서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 이것은 정말 거짓 선지자의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가 있으세요? 한국의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만 올 4월 달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재미난 예언을 많이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다니시면서 축복 성회라 해서 부흥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분 설교를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정말 내가 복을 받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아멘 부대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분 부흥성회를 따라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바르게 성결하게 살 것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공허한 목소리에 그치고 마는 그러한 목사님 설교도 있어요. 투박하고 거칠고 언변이 약하지만은, 어눌하지만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어제 오늘 일만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주님을 배척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이단이라 몰고 가기도 해서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남유다는 번영만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다. 누가 감히 우리 남유다를 건들겠느냐. 우리를 건들려는 이방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우리들은 번영만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던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제발 그러지 말고 성결하게 설 것을 호소를 하였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듣지도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지만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끝끝내는 죽음의 길로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길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곧 바른 길이라는 것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외면받고 배척을 받지만은 결국 그것이 승리자의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그 이사야의 말씀을 전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왜 이사야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그런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요? 뭐 어차피 망하잖아요. 말씀을 전해도 안 전해도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전하게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 너희들 멸망하는 남유다지만은 그래도 다른 선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하시기 위한 근거로서 이사야를 쓰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건 나이지리아 또한 어때요? 우리가 성도이기도 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정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남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안 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곧 우리들을 세우신 그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담대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침입을 받아서 다 죽고 10분의 1만 남아있다는 아주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 10분의 1 남은 것조차도 황폐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처참하게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주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철저하게 황폐화시키고 폐허를 만들지라도 그 속에 작은 그루터기를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루터기가 뭔가 아시죠? 나무를 잘라내고 나서 그 밑둥만 남은 거예요. 정말 뿌리하고 밑둥만. 우리는 그 그루터기를 보면서 그 나무가 이제 죽은 나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런 그루터기에서 작은 싹이 나오죠. 이것이 무슨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남유다를 그렇게 심판을 하셨지만은 그 남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70년이 지나고 나서 포로 생활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세우게 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700년 뒤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그루터기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 베델 한인교회 몇 년 전만 해도 예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성도분들이 7, 80명까지도 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정말 22명 정도 남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교회 재정을 보면서, 예산을 보면서 그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남은 우리가 교회 그루터기지 않을까? 이 베델 교회의 나이지리아에서 남은 베델 한인교회 그루터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밑둥밖에 남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그냥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은 비록 큰 나무가 잘릴지라 할지라도, 그 기둥이 잘렸다 할지라도, 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그루터기에 남은 그 그루터기라는 것이죠. 우리 미래를 위한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번영해 나갈 나이지리아에 남아있을 그 베델 한인교회의 뿌리가 우리라는 얘기죠. 다시 키우실 수 있어요. 다시 키울 수 있고 다시 희망의 싹을 키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가 힘들 수 있어요. 정말 밑둥만 잘려나간 상태로서 정말 암울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남은 밑둥일지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다해서 섬겨 나갈 때, 또한 이 베델 한인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또한 확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교회의 그루터기라는 사명을 가지시고 올 한 해, 그리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이 베델 교회를 위해서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 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